자, 1분 남았네요.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날이 후덥지근했다가 시원했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황소희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10계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계명 서문에서부터 볼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10계명의 강명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소율이 문답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을 따르는 것인데 그 성경이 말하는 주된 교훈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을 것과 행할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옳은 방법 같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60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다 치면 60억 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구약시대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 또 수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훈인 것이죠. 이것을 망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사사 시대인 것이고요. 사사 시대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언약 백성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쭉 다 설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했던 게 바로 사사 시대이고 그 시대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사 시대는 처음에 나왔던 사사 온니엘이 아주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사사였는데 끝으로 쭉 진행되어져 가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의 시대에는 이게 사사야? 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능력은 가장 뛰어난데 너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타락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사기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그러면 울고 불고 막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혹은 여러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대로, 주신 가르침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소요리 분답 1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작정에는 드러난 하나님의 작정인 창조와 숨겨져 있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정인 섭리가 함께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창조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원조상이 그 창조된 지위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 앞에 죄와 심판에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들이 있으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과 또 저 세상에서 이 생에서와 저 생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구원의 복락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일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세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세가족 교육 1과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냐?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뭐 이단을 갈라내고 사이비를 갈라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냥 혼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마치 이슬람교의 알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만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아 도취죠. 근데 상대방을 두고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냥 유일한 한 신이라면, 혼자 있는 존재라면. 그런데 성부와 성자만 그럼 있으면 서로 간에 상호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괜찮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성자, 성부와 성자가 서로에게만 집중하여 사랑하면 주변의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서로에게만 몰입되어져 있는 매몰된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 흘러 넘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창조된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것을 정말 최대한 설명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나 내 계명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 어기는 순간 너희는 전부 다 사망이야. 어기는 순간 너희들은 전부 지옥행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참으로 바른 길이고 이 율법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하며 복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시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십계명의 강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십계명 즉 도덕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 이 세 가지 가운데 시민법과 의식법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신정국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한 계명이 아니지만 뭐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음식은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율법은 아니죠. 그러나 도덕법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힘입은 모든 인류에게 다 지키라고 마음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들도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자, 그럼 이 계명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렇게 그것을 이제 십계명의 강령이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십계명의 머리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사하실 때 도덕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 20장 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것입니다. 자, 다시요. 십계명의 서문 머릿말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십계명의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은 모든 것을 들어가는 이야기이고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며 모든 것의 안내자가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1, 2, 3문이 서문인데 1, 2, 3문 안에 이 소요리 문답의 전체 108문답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 전부 다 가르쳐주는 길잡이이고 열쇠가 되는 역할이 바로 1, 2, 3문인데 십계명의 머릿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는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율법을 주는 나는 누구냐?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내가 가르쳐주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 율법과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제서야 나의 백성이 되고 그제서야 너희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즉 구원함을 받았으니 구원함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그렇게 받은 은혜의 결과물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여 그 구원에 걸맞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복음과 율법주의를 가르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체계가 달라져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은 뭐 사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생각이 누구에게로까지 발전되느냐면 타인에게까지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한 저 말, 저 사람이 한 저 행동, 저 사람이 지금 예배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안 했느냐,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항상 평가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율법이 즉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율법의 준수 여부가 10가지인 사람은 항상 내가 9가지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11가지를 지킨 사람은 10가지 지킨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데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급을 나누고 끊임없이 너와 내가 다르다고 판단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국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 행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음으로 얻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워요. 또 적용점에 있어서 또 쉬운 듯하면서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자체가 요것 때문에 쓰여졌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잘했다. 그래,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근데 그 자격은 반쪽짜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쪽짜리.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약 성경에 왜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왜 있고, 할례는 왜 있고, 율법은 그럼 왜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가?
예루살렘이 본산지라고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권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망가뜨리던 사람이었어. 아, 그래?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사도 바울도 더 배워야 되나 보네.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싹 속아 넘어갔어.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전체 6장밖에 안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본인의 이제 사도권에 대한 변론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껏 가르쳐서 복음을 전달해 놨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에 확 물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구원으로 향하는 반쪽짜리이고 이후에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준수해야 되고 음식도 뭐 짐승도 핏째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여차저차한 모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지만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극심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기준점들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획득하셨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가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구원함을 받고 대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쪽짜리만 열어놨고 나머지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얻어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그렇게까지 죽으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거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막 화를 냅니다. 진노를 퍼붓죠. 그러면서 구원이란 무엇이고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쫙 설명해 줘요. 목사님 그거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요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사도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한 1960, 70년대부터 막 태동되기 시작하더니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이신칭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현재 우리가 칭의를 얻는 순간이 있지만 최종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이 여정 속에 얼마든지 탈락할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인 선행을 함으로써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처럼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구원에 걸맞는 삶을 꾸준히 살아내야 그래야 최종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인지 아닌지가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세관점인데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영국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런 생각들이 그래 여태까지 너무 복음을 값싸게 가르쳤다. 구원을 너무 값싸게 가르쳤다. 그래서 한 번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이다라는 생각하에 방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전통적인 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베베 꼬아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김세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세윤이라는 분이에요. 미국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바울 신학의 세관점과 맞서 싸워서 아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이 정말 참된 사도 바울의 신학이다라는 것을 이제 막 증명해 내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논의들이 어느 정도 또 이게 항상 학문이란 게 그렇잖아요. 정반 합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지 한쪽은 무조건 틀렸고 한쪽은 무조건 맞고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또 이제 취할 것들은 취하고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교리들 이런 것들은 또 받아들이고 더 발전하는 이제 과정들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면 아니, 그러면 그거 믿고 방종하는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세관점을 주장한 사람들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니, 그전에
초대교회 교부 시대에는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심지어 소율문답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율법의 준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줬다고 벌써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교리 이야기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들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미 있는 보물들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새로운 것들만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덕법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서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미 구속자이심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들어가는데요. 소율의 문답은 십계명에 있어서 주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 교육의 구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첫 번째는 그 계명이, 자, 1계명은 무엇이냐? 1계명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 1계명이 금지하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하면 그 계명에 부과되어진 논리적인 해설들. 야,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이냐? 이게 있어요. 없는 것도 4번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 2, 3은 공통 질문이에요. 항상 1계명이 무엇이냐? 2계명이 무엇이냐? 3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다음에 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순종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과 또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과 금지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제1계명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1계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거나 섬기거나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 얘기를 하면 아마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십계명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천주교는 우리가 말하는 1계명과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그 다음 2계명이 뭐죠?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는 그 우리가 성경대로 나와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너의 하나님을 뭐 흠숭해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라 하나님만을 사모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가 2계명이 돼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 마지막에 하나 모자란 거를 맨 마지막 우리는 10계명에 너의 이웃의 아내나 재산이나 무엇이나 탐내지 마라 이것을 9번째, 10번째로 두 개로 나눴어요. 왜 그럴까? 이제 이건 나중에 이 계명 할 때 좀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 계명 앞에 스스로가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그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게다가 천주교는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그런 형상, 석상 뭐 엄청 많아요. 저희 집 뒤에도 등촌일동 성당이 있는데 성당 대문 정문 바로 마주 보는 곳에 두 개의 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상이 있고 하나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은 아래에 있고 예수상은 그 위에 있나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새벽에도 그렇고 오며 가며 천주교 신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마리아상 앞에서 그냥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다 가다가 멈춰서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성호 긋는 거 있죠. 막 이런 것도 하고 뭔가를 기도를 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 신상, 형상이. 그 아무것도 새긴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이 땅에 무언가로 비견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존재로 가두어 놓는 그 존재의 크심을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기독교만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그 신상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그런데 천주교는 로마와 또 헬라 문화와 여러 가지 뭐 문화들이 다 짬뽕되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종교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이런 성인상도 만들고 저런 성인상도 만들고 이걸 금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1계명과 2계명을 혼합시켜 버렸다. 그래서 2계명을 은근슬쩍 사라지게 하고 그냥 1계명으로 퉁치고 3계명부터 2계명으로 쫙 이렇게 올라서게 한 다음에 10계명을 따로 둘로 나눴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은 무엇인가? 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리 문답이 십계명을 가르치는 방법. 명령하신 것, 즉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금지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부가 설명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가 아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금지사항은 무엇입니까? 혹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요 네 가지가 쭉 나오는 방법인데 지금 첫 번째로 아까 1계명은 무엇입니까가 나왔고 2계명, 1계명 아니 2계명이 아니라 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가 나왔습니다. 자, 1계명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죠? 결국에는 소율이 문답 제1문답을 지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인간의 제1본분 아닙니까? 그 본분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인정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뭐 기독교인인데 내가 무슨 절에다가 가가지고 신상에 절한 적도 없고 내가 뭐 다른 신을 섬긴 적도 없고 그런데 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다. 나는 교회를 다닌 지가 뭐 벌써 수십 년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여기에서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면 거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롭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그분께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초대교회 이후 교부 시대에 가장 큰 어른이고 기독교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경배한다.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경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내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렇다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더 바라고 원하면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참으로는 내가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고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이고 내가 정말로 믿는 존재는 누굴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난 세례 받았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는 자연히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자연히 일계명에 있어서 어긴 적 없는, 결격 사유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참되시고 유일한 온전한 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이, 하이 하면서 잘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그 받아들임이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절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본 안에 있는 그런 이방 신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신도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저 신도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다신교적인 생각들이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데 그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아주 막 활발하게 활개치던 그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엄청나게 활개치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들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번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입술로 잘 된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길 수 없다고까지 막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나의 부귀 영화를 누림과 나의 이 땅에서의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비서실장이 되고 뭐 조력자가 되는 정도로 낮춰버리는 거죠. 근데 그들도 똑같이 예배해요. 똑같이 모여가지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다 해요. 막 찬양하고 그 이런 긍정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주창했던 사람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교회에 제가 엄청 좋아하는 CCM 찬양 인도자 이스라엘 휘튼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막 찬양을 만들어서 불러요. 찬양도 엄청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찬양 중에 제일 유명한 찬양이 Sing, Sing unto the Lord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한참 21세기 초에 유행하다가 요즘 좀 스그러들었는데 그 찬양 거기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똑같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나님 경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나를 성공시켜줄 어떤 비법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러한 경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근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할까? 즐거워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뭐 그런 번영신학 같은 비근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욕망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클 때 우리는 일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경배하고
욕망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김으로써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인데, 돈은 철저하게 이 배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돈만을 따라오고 돈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길게 드리겠습니다. 자, 48문에서 제1계명 나 외에 이제 부연 설명에 대한 요구죠. 나 외에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1계명에서 나 외에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히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가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카톡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오늘도 이 늦은 시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함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구원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제1계명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